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왕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공식적인 어떤 리더십은 여기에서 끝나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그 문제들을 한자 예수님 하나님을 대리해서 잠깐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지, 이제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리더십은 이제 끝나고, 이제 그는 이제 그 자신의 삶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들이 요구했던 그 왕을 어쩔 수 없이 사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는 왕이셨지만 그들이 자꾸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정말 그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사울 왕이 이제 공식적인 지난주에도 그 설교했지만 공개적인 거기에서 전국구 왕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사울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가 인정을 했지만, 사실 그가 인정하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마지막이고, 그날 이후부터 한 번도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전쟁에 계속 승리케 했지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보좌에 앉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 봐라 우리가 사울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키도 크고 헌칠하고 힘도 좋고 전략가 잘 짜고 지혜로운 왕, 정말 뛰어난 왕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니까 이를 통해서 구원케 하셨다. 봐라 우리가 드디어 원하는 왕이 세워졌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왕을 칭송하고 기뻐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한 것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은유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칭송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역사 현장에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설교를 오늘 12장 한 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공개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특별히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5가지 어떤 그것들을 흠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하는데,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울 왕과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하면서 그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5가지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렇게 흠없이 살아있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말을 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 흠이 없고 깨끗한 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단순히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잘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이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문제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지자로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한 점이 있었냐? 조금도 없이 완전하게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너희들을 구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흠모하고 있느냐?
그걸 또 계속 강조하면서 계속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동기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란 거예요? 너희들의 책임이란 것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계속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400년 넘게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구원을 한 자가 누구죠? 모세가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죠. 실제적으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가 떨어지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들의 옷과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계속 강조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강조한다는 것,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똑같은 단어를 강조할 때는 어떻습니까? 최상급이랬죠. 이것을 제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들을 구원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또 사사시대의 특출이 뛰어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어떤 종들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이끄고 너희들을 만족케 할 왕은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이 공개적인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7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란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 신뢰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스라엘 모든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모두 인도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인물이 아니라 뛰어난 리더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후 계속 설명하는 게 반복적인 설명을 쫙 하면서 11절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 사람의 그 사사를 등장시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들이 누군지 다 압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왜 여룻바알입니까? 그가 이 여룻바알의 뜻은 여룹이란 것은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바알이란 거죠. 바알과 싸워서 그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서 있었단 말이죠. 그 신상들이 다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앉아 그 신을 두려워서 손도 못 대는데 바알이 몰래 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기드온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바알과 싸워서 신과 싸워서 이겼대서 대항에 이겼대서 그때부터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그만큼 어떻게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지형에서 넓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포도주 틀은 어떻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거기서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좁은 공간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밀 타작은 해야 되긴 해야 되고, 근데 들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고 떨은 가운데 숨어서 그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자였고 그만큼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뭐랍니까?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말에도 두렵고 무서워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양틀 그 이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일 이맘쯤에 양털에만 물이 자욱하면 하나님 뜻이냐고, 반대로 이제 양털에는 없고 땅에만 또 자욱하면 하나님이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부르심을 알게 되고 그가 사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기름을 붓든지 꼭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르시면 어떤 전쟁들이 항상 일어나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가 되니까 뜬금없이 7년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숫자가 많았냐면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꼴짝이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13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라 합니다.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0만 명이 넘는데, 근데 처음으로 모였던 숫자가 얼마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랍니까? 많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이 13명이면 거의 4배 이상이 되는데 얼마나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데도 하나님 많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000명이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맹한 군사들이 승리했다. 그들이 전략이 뛰어나서 승리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기도원의 용맹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300과 13만 2천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과 300명 용사를 통해서 승리케 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기도원과 300 용사가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믿음 때문에 승리했다 이런,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어떻게 해. 많은 분들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는 근거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가 있고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울이 하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 너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베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베단은 다른 말로 하면 바락입니다. 바락은 당시 드보라는 이 여선지자가 선지자 일을 했는데 그 당시 바락의 지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크게 달해서 가나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장, 지금은 탱크죠. 탱크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 중에서 군사를 모집해라. 그때 군사들이 10,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10,000명과 여러분 900성하고는 이 탱크 900대하고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라니까 이 바락이 무서워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자는 숫자로도 취급도 안 하고 그 당시는 더 심했습니다. 여자를 개되지만도 못한 것처럼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 두려워가지고 누구의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를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했던 여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이 연약한 이 바락을 같이 전쟁에 보내셔서 철병거 900성을 대승으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입다입니다. 기생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비주류입니다. 그 당시에 비주류고 사람들에게 취급도 받지 않습니다.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살지는 못해서 배달의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지방인 돕당에서 홀로 밀려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스펙도 없고 혈통도 없고 정통성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다수에 물려드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됐냐면 그 당시에 깡패들, 쥐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깡패들이 이 깡패들이 그와 함께 모여서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그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암몬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고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배경은 우리는 공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아이가 없는 엄마의 쉽게 말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들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서 자라게 되죠?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성전에 자랐을 때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사리 분별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도 없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영향을 받고 같이 함께 자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아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자였고 도둑질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수종드는 그 여인들을 겁탈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제사장이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라면서 끝내는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놀라운 영적 회복과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으로 가기 전에 왜 이 네 가지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들이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뭐란 거죠?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들이 출신이 좋아서 어떻고 저떻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죠. 진정한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유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때까지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돌이키라고 참된 왕은 누구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전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합쳐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60만 명 중에 30만 명 이상이 대군이 나가서 싸워도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 이기셨다고 보면 성경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은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너희들은 종이 되어서 살 것이라 끊임없이 그 왕에 대한 부작용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기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현장에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구하지 않고 말씀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구하자 하나님이 한 번 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건면하시고 너희들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면서 자연적인 그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한 번 더 선명하게 돌이키라고 보여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밀을 베는 시기라고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절상 밀을 베는 것은 건조기입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비가 오지도 않는 계절인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밀을 벨 때에 비가 오고 우리가 내려서 그 농사를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했다는 1년 농사를 망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것도 기적인데 농사 자체를 다 망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오고 우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구약에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피를 꽂힌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눈과 귀를 다 닫고 전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이거 달라는 떼쓰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음성은 전혀 듣지도 않고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비가 내리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무너지니까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뭐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평소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걸어가면 되는데 정말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 사라지면 물질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마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또 엎드릴 때 그때는 늦지도 않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손실이 오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역사를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 항상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들이 이미 왕을 구했고 왕이 나왔고 왕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울이 이제 실제적인 왕인 것을 공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신의 이익을 잃어보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출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싫어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을 기뻐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한테 꼭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끈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백집사님 구원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있는갑네. 은하, 네가 구원받을 근거가 있어? 있다 하면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늘 질문한 것 중에,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걸 기뻐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자비와 사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한다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거, 구원의 근거. 자꾸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죠, 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막 하늘에서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에게 땅에 부으시고 놀라운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마치 그 은혜들, 그 구원의 모든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출처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고 보여줍니다.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열심과 의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박영선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 남포교회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인데,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그때는 모를 때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멀리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죠. 그때는 막 율법 사로잡기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앞에서 막 기도에도 인도하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청년 때도 저 변목사대에서 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열심히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것을 나중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구절을 남깁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병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목양적 마음으로 그가 앉아
이제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양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랑으로서 그들을 섬기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목자의 가장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면서 그는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나는 여전히 더 큰 사역,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뭐랍니까? 나는 비록 이제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면 너희에 버렸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지만 그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다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아들을 망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어떤 자질적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자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당연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사무엘 선지자가 잘 알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건 뭐죠? 내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정말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기도의 삶을 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심정으로 그가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역사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사무엘 선지자 이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지만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치 요술렘부 진이처럼 마치 내 목회의 백그라운드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해주셔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 속의 주인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눈에 보이는 현상, 다시 그 허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너희의 왕이시다,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들, 또 의지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마다 방심을 해서 세상 그것들을 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이 있으면 이런 것들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목사니까 예산을 가지고 조직을 하고 잡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왜 니는 그것을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굴리고 있느냐. 나는 머리를 굴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조직이니까 조직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이면 네가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나도 모르게 더 계산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내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말씀이 나의 길라잡이 되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는 것이 만약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결단해서 거기서 돌이켜서 진리를 강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아래로 들어와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진리가 말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의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되시는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량없는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 흘러넘쳐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 구원의 강경에 더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